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좌립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들어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 실현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전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세계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 모델 교회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실현을 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또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시대의 교회든지 다 이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처럼 된다, 그러면 모든 교회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외친 게 바로 그거지요. 루터와 칼뱅 이런 개혁자들이 외친 한마디 말도 이거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잘못됐느냐, 교회가 왜 병들었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왜 개혁해야 되느냐,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빗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처럼 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뭐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 역시 사람이 문제겠죠,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 12사도들, 이 사도들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협동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다 말이죠. 그러면 알아봐야지, 그죠?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따져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죠. 서로 누가 높으냐, 실갱이 벌리고 다투고 싸운 이야기도 있고요. 베드로는 큰 소리는 아주 잘했죠.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 모습 보면 와, 베드로 역시 베드로 이러겠는데,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도망치기 바빴지.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잖아요. 이 사람들은 별명이 보아너게랍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 같았단 말이에요.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렇게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운 것도 많았지만, 느낀 것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조차도 아주 몰골이 형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가 기대가 됩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한다? 되겠어요? 전혀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볼품없는 사람들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대뜸한다는 말이 이랬어요. 나사렛 갈릴리 출신들, 무식한 시골뜨기들, 이랬다고요. 기대를 안 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그 공회원들이 한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이 시골 무식장이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놀라워했단 말이죠. 놀라워했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 사람들을 영 대우를 안 해줬다, 인정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무식한 시골뜨기로 완전히 깔보고 깔아뭉개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야.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잖아요. 베드로가 손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고. 옛날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욕심 부리고 싸우는 그게 아니라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돌봐주고, 천국이 따로 없어. 이 땅 위에 아마 천국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을 거라.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다 칭송을 했다 그러잖아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이것을 만든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그런 겁장이들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고 선포하는 담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 성질이 더럽던 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습니다.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요한과 야고 있죠. 그 중에서 요한. 이 요한은 나중에 별명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였다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불같은 그냥 성격,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느냐?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놨나요? 성령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령 강림 이전의 문제는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성령이 없는 게 문제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건 다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로는 인간이 바뀌지를 않아요. 공부 많이 하면 많이 바뀔 것 같지요? 근데 그렇습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아니거든요. 결심을 안 해서 사람이 안 변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다부지게 마음 먹고 결심하고 또 자신을 다스리고 이러면 좀 변화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말아요. 얼마 못 가요.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안 읽은 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풍성합니까? 지식은 별로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품어줄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넉넉히 관용으로 너그러이 대하고 품어줄 수 있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해와도 그것에 맥없이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대에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가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좀 뜻밖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라는 얘기예요. 로마 군대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지 뭐. 그죠? 이방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신분이 높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해도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재판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총독 대단합니다. 그죠?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저 사람 그럼 석방되는 거고, 죽여 그럼 죽는 거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단한 총독을 유대인들은 별로 대접 안 했습니다. 총독부 그 뜰 안으로도 안 들어갔다고요. 왜? 그 이방인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고. 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만났다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지가 아무리 백부장이라도 이방인이야. 소용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지 이 사람은 얼마나 됐겠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새 가족이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아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큰 은혜가 임하고 큰 능력이 임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한테 고넬료뿐만 아니에요. 고넬료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대잖아. 근데 거기 모인 이방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베드로가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이방인들인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안 지 얼마나 됐냐?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봤냐? 한 번도 못 읽어봤지? 네,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괜찮고요. 이방인이라도 상관없고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넬료는요, 비록 예수 믿은 지 하나님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이 사람은 바로 무엇부터 했느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있죠.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년이 넘은 전통을 가진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정시기도 했을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별 수 없어. 우리랑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대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철저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초신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지. 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도 꼬박꼬박 지켜야만 사는 거죠. 뭐 늦게 믿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한 거지요. 그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아주 순수한 신앙인이었어요.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앞부분을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앞에 뭐 했다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답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 모시듯이 영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신문상으로는요, 백부장이 베드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로마인들은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프라이드가 대단하죠. 그 허접한 유대인들 눈에 안 들어오죠. 이 식민지 백성들 그 뭐 눈에 뭐 들어오고 뭐 있어요. 아무리 베드로지만. 그죠? 근데 이때 뭐 베드로가 사도로 뭐 일은 했지만 뭐 행색이 뭐 귀족처럼 옷도 뭐 잘 차려입고 뭐 그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뭐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가진 거 없고 힘도 없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이런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베드로 앞에 절한 이유는 뭐겠어요? 신앙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봅시다. 33절에 보시면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실제로는 누구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를 모셨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한 사람으로 안 봤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라고 믿었다 이거죠. 누구의 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 순진한 믿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부하를 끔찍이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이라 예수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얘기하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 사람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오시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가자 앞장서. 근데 길을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도 부하들한테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합니다. 내가 말로만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거 없고요,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랬다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죠. 그죠? 순진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아주 침을 튀겨오며 칭찬을 하셨다고.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수하고도 순진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다른 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런 직분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있었어요. 순수한 열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은 이것을 크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만큼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지금 막 믿은 사람이나 차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평신도도 차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은 어떤 때에 일어난 일이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런 일이 배경이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 강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의 경우는 어땠느냐? 자, 44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그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요 앞에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단순하게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힘쓴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배를 사모하자 이 말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이거를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예배 참석 못하게 만들어. 예배를 소홀하게 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잘 안 모여. 예배를 잘 안 들려. 주의를 잘 안 지켜.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돌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부터 부흥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까지 다 참석해도 7번밖에 안 됩니다. 아침, 새벽, 오전, 저녁 다 해봐도요. 저녁만 나오시면 오늘 오후 예배까지 3번, 다 나오시면 7번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고넬료가, 처음 예수 믿은 고넬료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와 함께 2020년을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한 해를 출발합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원래 이 전망이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일부러 초청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고넬료를 기억합니다.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에 붙들려 이 험한 세상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